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상 믿으면 안 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자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가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9절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공동번역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 아무도 알 수 없다 라고 의역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구루터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구루터기도 이런 자다라는 것을 40장에서 43장까지 펼쳐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죠. 예레미야 40장부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이렇게 우기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꼴이 돼버린 거죠.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게 돼놨어요. 그곳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이 들어와서 짓밟는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소에 들어왔다고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2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에 헤롯 대왕이 중축을 해요. 나중에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또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때 로마군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 로마 군사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그럼 안 죽었으면 하나님 말씀이 뻥이었네요. 그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그곳으로부터 떠났다. 하나님이 소자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이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사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에게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가 있었어요. 포위된 상태였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18만 5천인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쳐버려요. 그걸 경험했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없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이 그들의 편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으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일 것 같죠? 그런 착각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양극단의 반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심판할 거다라고 해서 정죄에 눌려있는 그런 양극단의 생각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용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용사를 가르쳐서 이렇게 물어봐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하나님의 천사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 가나안 땅을 치고 있으니 이스라엘을 위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이 천사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야,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편이에요, 제 편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러냐?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난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하나님은요, 현지 편도 아니고 현지의 대적자의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엎드리고 절하고 종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신발 벗어, 네 선 곳은 거룩해.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죠. 하나님 앞에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오로지 무엇만 따지냐? 거룩만 따져요. 난 네 편도 아니고 너의 대적자의 편도 아니야. 난 공평하게 판단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일으키신 것은 우리의 대적자인 신천지를 심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도 실체를 드러내시고 우리 교회 또한 실체를 드러내시고 있어요. 신기하죠?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떠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것과 같이, 그래서 지성소를 밟아도 사람이 죽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과 같이 교회에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는 그 여인을 사랑해서,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룩을 떠나지 말라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다시는 죄짓지 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번을 크게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여인이 계속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요. 교회에서 그런 행위를 계속 하죠. 하나님께서 교회란 그 공동체를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다시 교회 안에서 정결과 성결과 거룩함을 잃어간다, 교회가. 그러면 예수가 다시 또 어디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억지로 이 꽉 깨물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릴 때 그걸 절대 할 수 없는 거인 거죠. 만약에 교회가 처녀성, 거룩함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세상 공동체하고 다를 게 없어지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능력이 사라진 교회는 감정적 임재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계속 사랑은 하는데 실제 사랑은 나타나지 않게 되는. 평생 사랑해요만 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끝이 나게 된다라는 거죠. 소자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나무 밑둥을 베는 그 나무꾼과 같이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 편이신 것 같죠. 근데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우리를 위하는가? 우리의 대적을 위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시작하죠? 천사가? 아니다 라고 시작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그래요. 아니다. 내가 거룩하다. 너 또한 거룩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여기에 있다.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부름으로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스라엘 왕이 지파가 바뀌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어느 지파로 바뀌죠? 유다 지파로 바뀌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세웠던 왕이 있어요. 누구죠? 사울이죠. 첫째 아담을 상징해요. 그 아담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죠.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죠. 자, 베냐민 지파는 조금씩 쇠퇴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가가 있어요. 유다 지파, 다윗,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둘째 아담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서 첫째 아담인 여러분 마음대로 통치하고 사는 누가 있죠? 사울이 있죠. 근데 그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쇠퇴해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쇠퇴해야 돼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어느 지파로 귀속되는 줄 아세요? 유다 지파로 귀속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뉘거든요. 북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라고 표현하죠. 남유다는 누구 지파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결국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아래로 귀속되는 거예요. 나중에 베냐민이란 이름은 사라지게 돼요. 자, 누구의 통치만 남는 거죠? 다윗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만 남게 되는 것이 성경 안에서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첫째 아담인 사울의 통치가 죽지 않으면 둘째 아담인 다윗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사울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보고 욕했지. 뭐 저딴 게 다 있어 정말.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말씀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근데 그 첫째 아담 베냐민 지파, 자신이 왕이 된 자신 마음대로 사는 통치권을 갖고 있는 지파가 누구다?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져야 되겠다. 예레미야 39장 2절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함락됐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곳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첫사람 사울이 죽지 않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밀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았어요. 왕들은 잡혀 죽거나 눈이 뽑혔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허락하셨던 예언을 보잖아. 내가 너 지파를 지켜줄 거고 네 지파를 영원토록 보존시킬 거야.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근데 죄 짓는 유다의 후예들이 그거 믿고 까불었죠. 어떻게 된 거야? 얄짤 없었던 거죠. 왕들은 눈 뽑혀요. 그리고 그 왕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포로로 다 끌려가요. 왕이나 제사장 아내들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심지어 창녀가 돼요.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하고 열심히 싸우거든요. 이 선지자는 평안해,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사랑이야, 예수는 사랑이야, 천국이야, 이렇게만 얘기하죠.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망해, 돌아와야 돼, 성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음란하면 안 돼. 괜찮아, 음란해도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지켜줄 거야.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예언한 거 빗나갈걸? 그리고 넌 7월 달에 죽을걸?
실제로 일어나요. 그대로. 자,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그리고 바벨론은 네가 그렇게 예언하더니 하나님이 예언대로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선택권을 줘요. 바벨론으로 나하고 같이 갈래? 아니면 너 여기 있을래?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좀 편해지려면 바벨론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다 망한 예루살렘에 있기로 선택한 것 같아요. 바벨론은 총독 그달랴를 세우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그달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죽여버려야 되겠죠. 독립운동가들이 그달랴를 죽이고 반역을 해요. 유다는 굉장한 혼돈의 장터가 돼요. 유다에 남아있는 왕족의 씨도 있고 일반 평민들도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남유다에 남아있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두 번째.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조선이 망했어요. 나중에 일본이 아벨을 세워놓고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독립운동가들이 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어야 돼? 아니면 뭐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으로 도망가야 돼? 도망가는 게 일단 상식적으로 맞죠. 왜냐면 일본이 와서 보복할 게 뻔하니까. 자, 요게 예레미야 42장의 상황이에요. 1절이에요.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한테 나와요. 그리고 2절이에요. 기도 좀 해줘요. 우리는 지금 구루터기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남은 구루터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예레미야가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자, 5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정말 멋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6절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다 경험하고 굉장히 겸손해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 받고 와서 일러주는 절이 7절부터 22절까지예요.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남유다에 남아있어. 너네 무섭지? 근데 남유다에 머물러 있었던 칼이 어디까지? 애굽까지 내려갈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 그러면 너희는 안전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43장 1절이에요. 예레미야가 모든 말을 마쳤다.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야, 개역판으로 읽어주라. 개정판으로. 야, 재밌지 않냐? 이거 지금 갑자기 뭐 얘기 이렇게 했다가 다 순종할게요 이러다가 야 그냥 여기 있어 이러니까 뭐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 만들어 또 예레미야. 야, 예레미야는 애굽에 같이 또 끌려가 이러다가 진짜 불쌍하지. 예레미야 너 거짓 선지자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 라고 이 백성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는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던 자들이에요. 자,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다. 그게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넌 거짓 선지자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 3절엔 더 웃겨요. 바룩이 너 부추겼지? 그래서 우리를 바룩 통해서 바벨론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지. 자, 정치적 문제로 연결시켜요. 5절에서 7절의 내용은 뭐냐면 예레미야 바룩까지 포함시켜서 애굽으로 끌고 가요. 우리 예레미야 성님은 그냥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 저도 이제 이 느낌을 이해하거든요. 뭔 소리냐면 일본이 와서 칠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와갖고 총독을 죽였단 말이에요. 지네들이 세운. 그럼 와서 보복을 할 거 아니야. 얼른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미국이 있어. 글로 가면 좀 안전하지 않겠냐? 자, 인간적인 생각. 이게 우리 17장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받는다. 연결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끌려가요. 끌려갔다가 애굽 망할 때까지 같이 있어요. 우리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예레미야는 대선지자에 들어가요. 왜 대자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분량이 많아서도 맞지만 고생을 한 만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야, 나를 뭐라고 하대?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입니다. 거진 높은 급의 선지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갖고 39장부터 43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계속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했다 그러고 지 맛대로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더 넘어가면 나중에 하늘 여신을 위해서 쿠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우상숭배를 시작해요. 애굽 내려가서. 왜 우상숭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재앙이 머무른 거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39장으로부터 43장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줘요. 니네 그러다 죽어. 만약에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 야, 난 분명히 예레미야 통해서 말했다. 근데 니들이 맛대로 하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누구만 지금 죽어나냐면 예레미야만 죽어나요. 43장 8절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계속 말씀 주시죠. 똑바로 안 해도 계속 말씀했다.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이게 계속 나와요. 5절부터 7절까지 예레미야 바룩 포함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바벨론 왕 불러와서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내가 다칠 거야 라고 얘기하셔요. 44장 14절은 애굽에 내려가면 니네 망한다 라는 걸 계속 표현하고 계시죠. 근데 15절부터 17절까지 백성이 대답하되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반드시 시행하리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구의 말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여호와가 빠지고 우리의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첫사람 아담이 사울, 첫 번째 왕가인 누구? 내가 통치하는 나의 왕가. 베냐민 왕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이 사울은 이름이 삭제돼야 돼요. 싹 다 망해서 누구 지파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귀속돼야 돼? 다윗 지파 아래로 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사라져야 돼, 아예. 그래서 베냐민 사라져요. 남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표현 안 한다고. 남유다라고만 표현하잖아. 하나님의 통치, 이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통치가 아니라 다윗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이게 천국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또 줘요.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던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구루터기가 남아있죠. 이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은 망하기 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왜 망했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걔네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냐?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메어 칠 수밖에 없었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우리 여신님한테 쿠키를 안 구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자를 구워야 된다는 거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잘 보세요.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박 목사님이 엄청나게 힘드신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음성 주셔요. 뭐라 그러죠? 내가 다 봤다. 그럼 이걸 뒤집어 보자고. 내가 모든 은밀한 곳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거를 하나님이 다 봤다라고 하실 거 아니냐고. 왜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못하냐는 거예요. 21절은 그 분향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냐? 그런 일이 주님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겠냐? 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한 역겨운 일을 보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주민이 없는 폐허로 바뀌고 놀라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25절 너희는 마음 먹으면 하지 하늘 여신 섬겨봐. 그럼 26절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애굽에 내려간 유다인들아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할 것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하나님이 계속 야 니네 그러다가 죽는다니까? 그러면 안 돼. 니네 간음하면 안 되고 니네 거룩해야 되고 니네 자꾸 음란하면 안 돼.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러죠. 아니 이거 좀 하는 게 어때? 이거 사랑이거든요? 이러면서 우리 맛대로 막 하죠. 주님이 어떻게까지 마지막엔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할 거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죽는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그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27절 내가 너희를 지켜볼 건데 내가 너희를 지켜보는 것은 복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게 아니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계시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나하고 함께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보고 있는데 이 보고 있는 것은 복을 위함이 아니다. 화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아 하나님 나 보고 계시면 복 주시려고 그 다음 나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보고 계신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려고 쳐다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를 내리시기 위해 쳐다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말을 기억하세요. 아니다. 난 네 편도 아니고 난 대적자의 편도 아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기 온 것이다. 모든 유다 사람이 멸절될 때까지 전쟁과 기근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자, 아까 맹세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에서 이루어집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 애굽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내가 며칠 남겨놔서 유다로 보낼 거다.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걔네들을 국률이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걔네들을 살려 보내서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리고 45장으로 넘어가면 바룩, 너는 내가 반드시 살려줄 거야. 바룩이 고생을 엄청 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바룩 넌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 거다. 46장 이후로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그들을 쳤던 바벨론까지 싹 다 망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신 다음에 예레미야를 맞춰요.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일으키신 게 우리의 대적자인 신천지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일으키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신천지 빨리 무너뜨려 주세요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천사 장관이 뭐라 그러냐?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신천지 편도 아니다.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 앞에 있다. 그 코로나를 관장하는 천사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러므로 저는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봐요. 한국에 있는 교육자가 어떻게 하면 저 양을 마치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신랑감 앞에 신부로 올려드리는 중매자의 역할을 할까에 관심이 없고 돈에 관심이 있고 음란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실체와 민낯을 드러내실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음란과 세욕과 돈과 유익과 자랑과 높아짐과 그리고 이름과 허울만 남은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도 드러내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소수의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드러날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빛으로 또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무엇을 심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신천지는 이전까지 거짓말과 사기와 온갖 거짓을 심어놨죠. 그리고 그 심어낸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심었는지, 정말 성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심어놨는지 교육자가, 아니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심어놨는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꾸 이런 내용을 보여주세요. 다른 공동체의 전도사나 교육자 얘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교육자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교육자의 말을 잘 듣는 양들이 있어요. 양이 만약에 자매면 이 교육자가 이 자매를 그루밍을 시킬 수 있어요. 그루밍이 뭔지 아시죠? 근데 이 교육자들이 그 그루밍을 시켜서 뭘 하냐면 꼬신 다음에 결혼하자 이래놓고 성적인 접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자매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자기가 사모가 될 것까지 생각을 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돼서 이 전도사가 핑계를 대면서 헤어져요. 근데 이 전도사가 나중에 뭐 하냐면 또 딴 여자를 만나. 정말 그 양을 위해서 아니면 저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그 사람이 교육자를 하고 있는 건지, 단순히 어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교육자라는 직분을 이용해 먹는 건지가,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자신이 교육자가 되면 주위에 있는 여자를 선택해서 그루밍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온갖 그런 행위를 하면서 심지어 뭐냐면 성경 구절까지 가져와서 합리화시켜갖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세대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받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성민아, 너 거룩함 잃으면 너 죽는다. 내가 내 명예와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내가 맹세할 거야. 성민아, 너 예수를 통해 허락해 주신 그 거룩함, 칭의, 성결함 너 잃어버리면 너 죽어. 내가 너를 대적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절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을 들이대면서 온갖 핑계를 대요. 괜찮아. 왜? 그게 죄야? 그게 어때서? 그거 사랑 아니야?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뭘. 제가 교육시켰던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 가운데 야, 니네 잘 심어놔야 된다. 그거 심은 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아이들은 뒤에 가서 물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 뒤에 가서 아니야, 은혜야. 그런 거 아니야.
딴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 그거 아니야. 은혜던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나.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시나 한번 보시면 아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말과 저들 말 가운데 누구의 말대로 되었니?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거룩함과 성결함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교회로부터 나타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우리 편 있죠? 빨리 우리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은 거룩하다. 그러니 자, 뭘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신이 뭐냐? 발이 뭐냐? 이렇게 알레고리로 풀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에 있어요. 정결에 있어요. 성결에 있습니다. 성결과 정결, 거룩함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여요. 아,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 그래도 나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착각들을 하면서 살아요. 가장 부패한 것이 뭐다? 여러분 마음 믿으시면 안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23장 29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방망이 같아 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어떻게 그런 두려운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 경외했을까 안 했을까? 바울은 하나님 두려워했을까 안 했을까? 항상 성경 구절에 써 있어요. 근데 어떤 구절을 딱 보잖아요? 그럼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두려운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야, 나 무서워해야 돼 이런 마음을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그 비밀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자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려움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그로부터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예배가 멈췄죠. 그리고 예배를 중지했어요.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성민아 네 헌금 받고 싶지 않다. 성민아 내가 네 예배 받고 싶지 않다.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 소돔에 가너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17절까지의 구절을 잘 읽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구절만 읽냐면 18절만 읽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가만히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와서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유턴하면 인 거죠.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지금 11시 예배 못 가면 찝찝하죠? 죄 짓는 것 같죠? 아, 뭔가 부족하죠, 지금. 아, 뭔가 나가야 될 것 같죠? 그리고 11시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 너희가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스스로 씻어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와 헌금을 막아놓으셨다. 왜 막아놓으셨을까? 성민아, 너 예배 내가 받고 싶지 않다. 너 헌금 내가 받고 싶지 않아. 너 스스로 씻고 너 속에 있는 그 음란함을 지우고 그 다음에 나한테 나와. 그러면 내가 너 예배 받고 내가 너 헌물 받아줄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전도사가 한국교회의 평균이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한국교회가 그렇게까지 타락을 한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게 과할까라고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누구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겠지. 이것일 거야. 라는 그 생각. 마저도 하나님은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성경 열심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경 읽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된다.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 열심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2020년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